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향기나무 교육개발원을 섬기는 박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이라는 주제로 함께 제 가슴속에 이 뜨거운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처음 이야기부터 조금 묵직하게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인데요. 지금 PPT 화면에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생존 학생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든 선실에서 어떤 지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어른은 없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디렉션이라고는 가만히 있어라.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그 배 안에서 위치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승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승객은 선장과 선원의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의 많은 여러분의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열심히 교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선장이던가요? 선원이던가요? 마땅히 선장이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선장이던가요? 선원이던가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선장일 줄 알았습니다. 그럼 선원이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승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얘들아 여기가 생명의 출구야, 여기로 나가자 하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교회 학교 문이 닫히면 가만히 있었고, 교회 학교 문이 열리면 교회로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어떤 주도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보려는 것 없이 수동적으로 무력하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거룩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냥 동일하게 자녀들과 승객의 입장에서 교회만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승객이니까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컨텐츠를 주지? 왜 이런 온라인 예배지? 왜 이러지? 부모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 2, 3년 동안 신앙의 주도권을 가진 교회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한 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타임즈의 제이슨 드팔이라는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가 아이들 몸을 어른들 몸만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하루하루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루하루는요,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루하루는요, 어제는 굉장히 힘이 났는데 오늘은 잘 몸이 일으켜지지 않고, 어제는 여기가 분명히 검은색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기 흰색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제는 잘 보였거든요. 오늘은 눈이 침침해요. 공감이 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어제는 기억이 잘 났는데 요즘은 돌아서면 자꾸만 깜빡깜빡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하루는 어떨까요? 우리와 동일합니까? 어제는 바바, 마마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오늘은 엄마, 물, 아빠, 물 말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어제는 걷지 못했던 아이가 오늘은 일어나서 걷습니다. 어제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던 아이가 오늘은 가나 다라 마바사 읽습니다. 어제는 추상적 사고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오늘은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하루에는요, 전두엽이 발달하고 두정엽이 발달하고 축두엽이 발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교회만 원망하고 앉아있는 승객인 부모와 함께하는 2년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2년은 영적인, 지울 수 없는 큰 구멍을 안겨다 준 2년입니다. 복음이 없는 2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절박함을 느끼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 2년의 구멍 속에서 복음이 없이, 지금요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동안 전도하지 못해서 교회 밖에 저 불신 아이들에게 물론 전도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승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 옆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는 영적 산소를 긴급하게 지금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호흡하여서 속히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 2년 동안에 무조건 흡수합니다. 몬테소리가 그랬습니다. 이 아동들은 뇌가 그대로 흡수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의 아이들은요,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 아이들에게 하루가 갖는 의미가요. 그럼 이전의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 2년 동안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사람은 무서운 것이다. 공동체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공동체는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준다. 불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이 코로나 키즈들은요,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 2년 동안 신경정신과를 찾았는지 몰라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요. 공황장애가 시작되었고요. 참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에서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승객으로서 있었고, 교회는 뭐 하고 있었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에는 구멍이 난 채로 쓰러져서 나 좀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영적 산소를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는 사이에, 가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선장의 자리에 있는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교회의 위치를 봅시다. 스튜어트 커밍스 본드 박사는요, 지금 각 교회마다 전문 교육기관을 둔 그 교회의 모양을 D1 eared 미키 마우스, 귀 하나밖에 없는 미키 마우스다의 모양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 많은 청소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 어떻게 살려보나. 좋다, 청소년 사역 정말 잘하는 사역자를 청빙합시다.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시다. 새로 청소년 예배실을 리모델링 합시다.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된 찬양팀과 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 해서 막대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이렇게 전문교육부서를 두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교육부서 하나가 결국에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떠나보내는 틈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이후에도 이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요, 청소년, 아동 전문가
청년 전문가, 어린이 전문가, 영유아 전문가 쪼개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키마우스의 키가 많이 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보십시오. 이 구조 속에서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멍이 난 아이들이 어때요? 교회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요. 터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아이들은 교회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 아카데미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아이들을 우리는 교육부서에 속한 아이들로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이 아카데미에 오면서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할까? 예,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당장 살려내어야 하는 목양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죠? 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 연습생으로 봅니다. 이 아이들은 신앙교육의 연습생, 기독교 연습생.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학교에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절박함이 없어요. 예배도 연습이고 찬양도 기독교 연습이고 그 아이들이 듣는 설교도 기독교에 익숙하게 한 연습이고 모든 공과 성경을 익숙하게 하게 한 연습인 거예요. 그 연습인데 그 교육부서에 뭐가 절박함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저기서 시커먼 송장처럼 들어옴에도 앉아서 그냥 웃으며 차 한잔 마시며 전혀 긴박감과 절박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 거기는 연습하는 부서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도 야 이제 뭐 연습생인데 뭐 야 잠깐만 2년만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있어.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 가면 돼. 아이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가정의 부모도 교회 학교 모든 목회자들도 모든 당회원들도 우리 작년 성도들 큰일 났다는 하지만 이 다음 세대들 큰일 났다. 다 죽는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절박함으로 당회를 소집하고 정말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 구조 속에서는 이 아이들은요 결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아웃사이더로 머물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그 예배에만 익숙하던 아이들이 대학부 가면 당연히 떠나죠.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모든 커리큘럼에 익숙한 아이들이 당연히 장년으로 가면 내가 이 세계로 교회의 성도다. 나 비록 기저귀 차고 있지만 나는 이 세계로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심어주지 않는 거야. 나 지금 사춘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나 12살, 나 이제 10대, 나 사춘기 이 소녀지만 나에게는 이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참 성도이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나는 유년부에 속한 아이다. 난 초등부에 속한 아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든 교육부서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요 교육부서에 지금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세요. 이제 밥줄이 끊어지나? 이제 나는 그럼 없어져야 되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나 세대를 쪼개어서 교육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너무 치중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쪼개었어요. 근데 교회가 작아지면 우리는 막 좌절해요. 아, 부서를 많이 줄 수 없구나. 실망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글 쓸 수 없고 이 아이들이 말도 잘하지 못하고 이 논리적으로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이해도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복음의 대상입니까? 이 아이들 그냥 저 교육부서에 데리고 가세요. 교육부서에 가서 이 아이들 발달할 때까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할 때까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참 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실에서 아이들 울면 당장 째려봅니다.
저 아이들 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 배우고 있는데. 데리고 나가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인지적으로 낮고 신체적으로 아직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이 아이들의 복음에 대해서 절박해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배제시킬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이제 갓 태어난 6개월짜리라고, 이제 주상적 사고도 하지 못하는, 제대로 논리적으로 글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8살짜리라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박하지 않는 태도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부서에 속한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참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느 정도 연령이 올라가야 되나요? 한 12세 정도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옵니까? 방언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어집니까? 논리적인 말로 회심을 할 수 있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구원이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오늘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저 아기, 영아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구나 하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로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교회 학교가 지금까지는 아이들만 보고 살아야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을 둘러싼 것은 가정이죠. 그 가정을 품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여름 사역 앞두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저는 정말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요,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신이 났어요. 많은 교회 학교 부서의 이 전문 사역자들이 예전에 이 캠프 했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구나. 이거 하자. 이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이 아이들한테 이 여름에 뭘 할까? 이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중심에 부모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전히 승객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또한 예전과 동일하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뭘 가르치지? 부모님들은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신청서에 돈만 입금해주고 그 당일날 여름 사역 캠프에 아이들만 잘 데려와 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골든타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신앙의 교육에 주도권을 잡을 줄 모르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도 모르고, 가정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 부모예요. 그럼 이 여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부모들에게 신앙 교육의 주도권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가정과 함께 가정을 품는 사역을 우리 모든 이 땅에 지금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났습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아이들에게 2년, 3년, 아니 5년, 10년의 영적 구멍을 선물하시겠어요? 여전히 발을 동동 구리며 교회만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신앙교육 컨텐츠 이거밖에 안 돼? 원망하는 그냥 그 부모들로 만드시겠어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부모들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코로나 팬데믹의 향기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 했었던 세미나가 믿음의 부모를 일으켜라. 이 부모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교회 학교 부서들이 이 아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년부가 이 아이가 아니라 가정을 품는 사역을 할 때, 교회는 작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품고 사역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과 위로를 이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으로 상징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뭐죠? 빛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사명과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을 먹고 있고 그 영향력을, 그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은 사랑의 사명,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상징할 수 있겠어요. 가정은 너라는 존재, 너무 전혀 다른 존재들이 너가 아닌 나로 만나는 정말 기적 같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이 이 가정이잖아요. 뜨거운 사랑의 상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좀 살려보려면은 가정이 좀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자님들이, 이 교회의 신앙의 리더님들이 울어요. 내가 교회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참 많이 방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방치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이랬어요. 근데 아니다, 가정을 세워야 된다 하면은 좀 교회가 좀 약해졌어야 됐어요. 이 두 개가 우리는 항상 대립 구조로 이것을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 함께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색깔, 오렌지가 창출되는 것처럼 새로운 파워, 새로운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했어요. 옐로우 사고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하나님을 전할까를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오렌지 사고라면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울면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 폭발 훈련 완전히 열심히 배워가지고 진짜 많은 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잘 홍보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해서 활성화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였다면,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그 신앙교육의 그 모양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못지않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돼요. 따로가 아니라 모두 다 잘난 체 하듯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치부는 유치부 나름의 커리큘럼, 유년부는 유년부 나름의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초등부는 초등부 나름의, 중등부는 다 따로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정을 다 쪼개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가정은 다 쪼개줘야 돼요. 교회 오면 왜 가정은 분열돼야 됩니까? 가정은 세대 통합이에요. 가정의 연령은요, 30대와 40대와 10대와 10대 미만이 함께 있어요. 근데 왜 사역자들 함께 연합해서 고민 안 합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이 활성화되는 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려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부터가 서로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커리큘럼을 세우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기나무는요, 이 향기나무 사역의 출발은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승객으로 앉아있는 저 부모님이 저희 향기나무 사역의 시작입니다. 향기나무 아세요? 한 달 전에 제가 정말 이 나야가라 폭포 앞에 언제 한번 서보나 참 꿈이었는데 한 달 만에 또 서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섰을 때 막 웅성웅성 술렁였어요. 한 1000분이 오셨나 봐요. 향기나무 교육개발원? 향기나무 알아? 아니. 향기나무 알아? 아니. 저 뒤에도 물어봐요. 향기나무 유명하니까 왔겠지. 향기나무 알아? 아니. 당연히 모르죠. 향기나무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2020년 추운 겨울에 저 파주 사는데요, 시베리아 바람이 정말 거세게 몰아치는 그 낮에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역이 25년 차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설교 준비 안 해도요 유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만큼 제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니 계속 그리 가만히 있을 거가? 사투리로 큰 울림으로 오시더라고요. 니 계속 그리 가만히 있을 거가?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니 계속 그리 가만히 있을 거가? 하나님께서 그 주저앉아 있는 부모들을 가슴속 깊이 주시고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었을 때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알고 그때부터 정말 미친 여자처럼, 제가 그때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당시에 한 3년 전이죠. 거의 뭐 논문 쓰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새벽 3시에 잠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3년째 새벽 한 2, 3시 돼야 잠을 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이 연합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향기나무의 로고는요, 저렇게 품는, 아무것도 못하는 승객인 부모를 끌어안아서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합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컨텐츠. 우리 집 성경 놀이터를 지금 3년째,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6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그 말은 나라가, 하나님 이번에 복음의 컨텐츠 꾸려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500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현재 없습니다. 너무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이 약합니다 하면 전문 어린이 찬양팀이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하나님 홈페이지가 한 달 동안 혼자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울면 전화가 와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향기나무의 계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이제 조금 약한데 하니까 나라에서 600만 원을 이번에 또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가 뭐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지금 제가 가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가 파주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늘 제가 오다가 못 올 뻔했어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저기 에버랜드에 막 티 익스프레스 타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사실 진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남편도 오늘 같이 안 와가지고 막 혼자서 주여 주여 막 울었어요. 회개하고.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왜? 내가 가진 이 메시지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제가 진보다리 싸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저는 지금 감사한 자리고요. 이 미디어라는 것은 제가 가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PPT와 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전도 동력 세미나 때는 제가 주황색, 굉장히 강렬한 소방대원 같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화면에 보니까 너무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좀 갖춰 입고 가자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상하게 공항에서 자꾸 잡아 나를. 근데 오늘 똑같이 왔는데 안 잡더라고요. 주황색 티셔츠를 안 입고 와서 조금 약합니다. 오늘 걔도 미디어가 되더라고요. 계속 강렬하게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오면 그 옷도 메시지를 계속 바래요. 어떤 메시지? 가정을 품어주세요.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단독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그 주황색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가진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이 다음 세대 어린 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실까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최고로 고자극적인 미디어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미디어. 우리 하나님은요, 고자극 중에서도 최초 고자극인 미디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이 어린 양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은 미디어 중에 뇌를 제일 흥분시키는 고자극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고자극 미디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분명히 신명기 6장 쉐마 명령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누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초고자극 미디어는 바로
따라합시다. 부모. 정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을 앞두고 이 모세가 보았더니 이제 여기에는 구름 기둥도 없어요. 불 기둥도 없어요. 만나도 없어요. 시청각 자료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가면 스타벅스도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있어요. 넷플릭스 있어요. 유튜브 나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자극을 뛰어넘는 초고자극 미디어를 사용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여러분 어떤 존재죠?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 계시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저 천국에 가셔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모의 한숨 소리가 정서지능을 낮춥니다. 아이의 신체 발달을 지연시킵니다. 부모가 설거지하면서 엄마가 뭐죠? 저는 남편이 여보 강원도에 예약해놨어 호텔에 이러면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허밍, 자녀의 허밍이 실제로 찾아보세요. 연구 결과 있습니다. 엄마의 허밍 소리가 자녀의 정서지능, 신체 발달을 향상시켜요.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에겐 전쟁이에요. 부모가 화평하면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나라예요. 부모의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이 부모가 싫어도 이 아이들의 평생에, 아동기까지가 아니라 평생에 이 부모는 영향을 미쳐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가르쳐라, 강론하라, 기호를 삼아라, 표로 삼아라, 기록하라. 이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큰 아이가 지금 4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1학년입니다. 이 1학년짜리가 아직까지 세상을 분간 못해가지고 이게 막 난로가 불이 피어오르면 막 거기 손을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합니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요? 넣지 마! 컨센트에 젓가락을 들고 꽂아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하지 마!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약을 지금 이거 먹어야 돼. 숨을 못 쉬고 지금 심각한 폐렴이 왔는데 약을 안 먹어. 먹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알아서 해. 상황에 맞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 명령의 강도는 부모들아, 나의 미디어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강도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복음의 미디어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 꺼져 있어요. 박미화, PMH 방송국,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 자녀에게 방송이 되었는가? 세상의 아빠들이 승진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교회에서의 브리핑을 위해서, 학교 그 직장에서의 브리핑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여보 가정 예배 안 드려? 가정 예배 드려야지. 아내는 목이고 남편은 머리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그래 어디서 오늘 출애굽기가 펴지네. 저희 남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직통 계시다. 출애굽기 그래. 항상 즉석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 가정 예배를 위해서 정말 회사에서 승진 시험 준비하듯이 브리핑 하듯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눈물로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엄마 아빠가 몇 명 될까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내가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못 전하는데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화 오든가요? 학부모회를 결성하여서 우리 세계로교회 학부모회 회장입니다. 왜 우리 세계로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교육 하는 거 안 가르쳐 줍니까? 따지든가요? 안 하죠. 관심이 없죠. 지금 부모가 대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비행기 타면요
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는 어린 자녀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나요? 보호자가 반드시 먼저 착용한 후에 산소 마스크를 이 어린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착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원리죠? 성경적인 거죠. 보호자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린 자녀를 살려낼 수 없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이 부모들이 지금 대하는 부모예요. 지금 다 전기 끊어지고 방송국 문 닫고 방송되지 않는 이 복음의 방송국들 다 일으켜 세워야 돼요. 복음의 미디어로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부모에게 줄까? 이 부모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게 할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컨텐츠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교회는 겨우 일주일에 1시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가정은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제가 167 자꾸 수정하겠습니다. 부모는 함께 없어도 영향을 미쳐요. 168의 영향력입니다. 1년에 교회가 겨우 52주지만 코로나예요. 40시간도 안 돼요. 그 40시간도 안 되는 영향력을 미쳤다면 부모는 3000시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없어요.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 손자 손녀들 그 세대들이요, 할머니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누구죠? 할머니 나 예배 안 드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대 지금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쉐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하죠? 쉐마 말씀에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리듬을 창조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영적 유산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영적 유산을 창조하라는 거거든요.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 그 자녀,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하게 만들려면 이 리듬, 의도성과 계획성이 없이, 반복성이 없이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리듬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조금 더 우리 놀이는 밥이다라는 제가 조금 더 화면을 좀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향기나무는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리듬을 창출하려면 본능적인 거에 가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리듬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능적인 거, 인간에게 본능적인 게 뭘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는 소통이고 언어예요. 아이들이 밥 줘,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놀아줘죠. 놀아줘. 이 아이들에게는 놀아줘요. 어릴 때 이 아동기까지, 유아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청소년기도 놀이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간에게 놀이는 소통과 같다. 근데 특별히 6학년까지 아동기까지는 놀이가 언어고 놀이가 소통이에요. 엄마 놀아줘. 단순히 그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 나 마음이 아파, 나 고민이 있어, 나랑 소통 좀 해줘. 바로 그 소리거든요. 근데 아동기까지의 놀이를 가정에서는 이 놀이가 하찮게 여겨가지고 자꾸만 무시해요. 공부나 해. 뭘 놀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오지가 않죠. 이 놀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매개체예요. 이 놀이 속에서 저 아이가 지금 저곳이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가 바닷가가 아니라 놀이터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한 5살 때 저곳에만 데려가면은 그렇게 저를 닮아서 입이 큰데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구조화된 놀잇감. 이 모래가 이렇게 만지면 떨어지고 물을 묻히면 공이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 비구조화된 놀잇감 속에서 이 아이들은 몰입하고 과학자가 되고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기나무의 컨텐츠에 오늘 이 키트를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공했던 모든 놀잇감이 곡물과 찰흙과 종이벽돌, 물, 보자기, 그냥 공과책 뒤에 딱 접으면 집이 되고 딱 접으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세대통합 컨텐츠냐면, 왜 30대가 참여해도 은혜가 되고 20대가 참여해도 놀이가 되고 땀을 흘리고, 엊그제 토요일에 울산에 있는 시민교회라는 곳에 170여 명의 정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연령 10대부터 40, 50대까지 막 60대 전도사님도 오시고 같이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놀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비구조화된 놀잇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그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만들며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족이 보태어주면 무슨 밥? 놀이는 밥인데요, 놀이와 가족이 보태질 때 보약밥이 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 직업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홀짝 홀짝.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이 중고등학생 부모님 여러분, 제발 아이들과 집에서 좀 놀아주세요.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할 때 표정이 어떻게 되죠? 야, 센 수학 풀었어, 수학 문제 풀었어, 이때 하고, 놀이할 때 표정이 8살, 7살 천진난만하게 달라지잖아요. 그 표정과 함께한 놀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큰 치유가 되고, 와, 우리 아빠에게도 이런 표정이 있구나. 함께 놀이하는 가족. 저희는 우리 집 성경 놀이터는 우리 집 가족이 부모에게 던져줘서 부모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컨텐츠로 보약밥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세상에 그냥 컨텐츠죠. 우리 여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질까요? 성경이 더해집니다. 그럼 무슨 밥? 생명 보약밥입니다. 지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향기나무 컨텐츠를 어떻게 하시고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아마존 밀림에 있는 아이들도요, 맨날 하는 게 땅 따먹기, 숨바꼭질, 놀이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놀이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씨름했어요. 거기엔 유튜브도 안 떠요, 밴드도 안 떠요, 줌으로 교육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자만 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당장 확인도 안 돼요. 그런 선교사님과 이 작은 오병이와 같은 이 키트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보낼 수 없었는데 콜롬비아로 보내면 또 이렇게 전달된대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 가지고 지금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엔 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 많은 교회 섬기로 이번 여름에 저희 팀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정이 없대요. 다 결손 가정이고 이혼 가정이라 전도사님, 우리가 가정이 되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 전도 동력 세미나를 들으시고 저에게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우리 시골 이 교회를 우리 동네 성경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가정을 복음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요즘엔 친구야 우리 집에 놀러 와봐, 놀이해. 그래서 그 가정이 작은 복음의 성경 놀이터가 되어서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도 짧게 주어져요. 제가 빨리 A급 강사가 돼야겠습니다. 책도 내고. A급 강사는 2시간 주고 저는 1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를 갈고 다음엔 내가 2시간으로 오리라. 아멘. 계속 지금 2분 남았다고 할 말은 많은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누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어 아니에요? 문자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건방을 떱니까?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닙니까? 복음은 문자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직접 빵을 먹어보고 직접 물고기 냄새를 맡아보고 직접 예수님이 구워주신 생선을 먹어보고 정말 눈먼 자를 직접 뜨게 하신 그 공기를 직접 온몸으로 경험해본, 온몸으로 느껴지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우린 자꾸 인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말로만 전하려고 하고 왜 자꾸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복음의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상 속에서 떠올려지지 않잖아요. 일상 속에서 떠올려지려면 구체화시켜야죠. 그러면 동작화돼야 되고 놀이하면서 놀다 보니 하나님, 와 놀다 보니 예수님, 놀다 보니 성령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2분 남았는데요. 우리 영상을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한 2분 정도만 틀어주세요. 한 10분짜리인데 2분만 틀고 끊어주세요. 네, 마음에 뭐 하나님 감동 주시면 틀든지 말든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1, 2, 3 무료로 4, 5, 찬양을 6, 7, 만들어 8, 9, 주셨어요. 10. 첫째는 나 외에 저희는 모든 다른 찬양을 신을 돈 받고 섬기지 팔지 말라. 않습니다. 셋째는 찬양을 우상을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절하지 하나님이 그냥 말라. 주셨기 때문에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모든 찬양과 부르지 음원을 말라.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향기나무 친구들, 이 시간 저와 함께 10계명을 암송해 볼까요?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둘째는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Number 5. Number 5.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Number 6. Number 6. Do not murder. Do not murder. Number 7. Number 7. Do not Do adultery. not adultery. 신의 산 위로 내려오셨어. 가정에서 모세가 10계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작은 그리고 드디어 도구들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말씀하셨어. 제공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신단다. 창조의 하나님 두 개 찾았고 구원의 하나님 하나 찾았어요. 네. 창조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자녀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생명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계속해서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복음의 말을 하나님이 온 최고야. 가정이 외치는 하나님이 최고야. 1,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조금 죄가 뒤로 있음을 이렇게 보여준단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 시간 잠깐, 해주시면 이렇게 현장 교회에서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그 김현철 목사님의 책 중앙에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해서 저희 향기나무 컨텐츠를 활용하셨고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라인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메타버스로 진행했지만 하였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